오늘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같은 그 찬양을 듣고 있으니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구나.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봄이더라고요. 대구는 특별히 봄이 없이 바로 여름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어제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더워서 길을 가다가 옷을 벗었어요. 이 마이를 벗고 가다가 너무 또 더워가지고 소매까지도 걷고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참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부활절 쳐서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난주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정말로 부활하셨어. 나는 그래하여서 죄악된 죽음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어. 이런 기쁨 가운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드러내면서 표현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 삶에서 저도 많은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 보면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사들 하는 거예요. 인사. 어떤 분은 인사를 참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아이는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아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좀 무뚝뚝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저는 인사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저를 아시는 다른 교회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죠? 제 위에 분 어느 분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표정 가운데 정말로 밝고 기쁨, 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왜 저렇게 밝지?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저렇게 인사를 잘하지? 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복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도마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하였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신감에 차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자신의 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기세등등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지키겠나라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과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한 말에 그래도 책임은 있는지 떠나지 않고 저 멀찌감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당신도 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각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증언합니다만 또 다른 사람이, 마태복음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다, 당신이 맞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는 그 당이다, 그렇게 하니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말에 맹세까지 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죠. 다시 절대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공포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던 시간이었죠. 주님과 함께하였던 시간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돌이켜보니까 참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추억으로, 그러한 한 기억의 한 파편입니까? 베드로는 아무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겠다, 다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말했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맹세까지 하고 내가 저주까지 한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는 자리에도 있었지만은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마무리 같아요. 의심 없이,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살아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한 사건을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고 자신을 볼 때에도 무자격한 것을 알고 이제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 출신들의 그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잡으러 가자, 이렇게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처음 무엇을 들었습니까?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잡는요? 사람을 낚는.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의 감격을 느꼈음에도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끼셨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모른다고 했지? 너는 왜 그렇게 비겁했니? 너는 왜 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죽음 앞에서,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였느냐? 어찌하여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였느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추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에게 이제 앞서 고기를 낚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 조반을 먹고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 우리는 서씨, 김씨, 박씨 이렇게 성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성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풀 네임이라는 거죠. 성과 이름이 합쳐진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게바야,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별명을 부르셨죠. 별명. 게바야, 베드로야.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는 그 베드로의 진짜 이름, 집에 성인데 진짜 그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다른 어떤 질문이 없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같으면 한번 물어보리가 하죠. 너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왜 그랬니? 그렇게 물어볼 만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이유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 잘 못하십니까? 왜 예배 가운데 그렇습니까? 왜 첫사랑을 잃으셨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왜 기도생활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에 대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참 좋은 가정 박종호, 우리 지금은 장로님인데 이 찬양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설교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 가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가사와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처음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의 그 사랑은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표현이 있지만 헬라어에는 아가페도 있고 뭐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스톨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이전의 모습으로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만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주는 행위이고 이 주려는 것에 어떠한 존재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됨됨이를 통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너는 내가 덜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 없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부활하였으며 너를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온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작은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형편없이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 순교당하였는데 그가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의 길을 갔다는 교회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며 그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이 연약함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느낄 수 있는 고운 향기 같아서 우리의 생기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사랑은 많은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뛰놀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유를 살아가는 저희들,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것밖에 드릴 수 없는 부족한 사랑이지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살아가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족한 사랑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